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은 어린아이들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면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던 말이, 아이들이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겐 더 많이 가고 자기가 좀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fair. 애들이 맨날 그 말을 합니다. No fair, no fair. 정당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 말을 한 3살 아이들부터 11살, 12살 아이들까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관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옳지 않을 때, 정당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했던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망하거나 바른 삶을 살라고 권면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직업은 매우 해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점에서 저주받은 2가지 직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직업은 기독교 윤리학자다. 그리고 이 2가지가 다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이 지금 그 순간에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적용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편에 나오는 시편 3편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정황을 3절, 3장, 4장, 5장 모두에 적용시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장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그리고 아침에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에서 아침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4장은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에서 4장을 저녁의 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또 5장은 아침의 기도가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은 지금 악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악을 바라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지금 악이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수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실체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있었지만, 내가 힘이 있었지만 지금 힘을 잃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고 나의 왕이 누구이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매일매일 도망치는 삶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주어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시간이라는 건 매일매일 순간적인 일상이 끝나는 겁니다.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날들은 긴 것 같으나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허망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 같으나 저녁이 되면 별반 소득이 없이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진정으로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뜬다는 행위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이 허망할 뿐이지만 이 허망한 삶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몸을 기도의 자세로 바꾸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악으로 인식되는 적이 있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불의, 불공정함, 악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극대화시킵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이 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죄악들, 자기의 적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적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1편의 말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 6절,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많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에 대한 심판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5절, 6절,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이 세상의 악을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 없고 악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며 거짓말은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속이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을 즐기는 그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이 5절, 6절, 7절이 다윗이 원수의 죄악을 고발함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그 적들의 악에 대한 원수들의 죄악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악과 죄악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의 생애가 정말 이 악들과 무관한 삶이었는가, 그 악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무결점의 인생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5절, 6절, 7절을 통해서 그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 악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무한히 풍성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악과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날 때, 악이 심판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정녕 악이 없는가? 우리는 정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악을 바라볼 때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그들의 악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악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로 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들의 악과 비교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비슷한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5장에 나오는 5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의로운 길을 소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길이 아니라 조금도 불의도 없고 조금도 결점도 없는 가장 완전한 의의 길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들의 악함 때문에, 그 원수들의 불의함 때문에 나를 주님의 가장 의로운 길, 주의 완전한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고 조금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장 8절에 나오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청하는 이 기도,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움의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이 말씀으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로움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이 열리면 그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거대한 악들이 정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과학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우리는 군대를 동원한 적도 없고, 우리는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의의 수준이 주님의 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악인들이, 이 땅의 악한들이 보여주는 그 악에 비교해서, 그 악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악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원수들을 진멸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땅의 불의함과 자신을 해치는,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의 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의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악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공의로운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정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과 내가 얼마나 다르며,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불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마다, 또는 악인의 그 거대한 악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까지, 주님의 의의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희생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은 언제나 그들이 행하는 악 그 자체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은 언제나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은 언제나 스스로 멸망하는,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기 존재를 무너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치 못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진실치 못한 사람이란 평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악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고 그들의 허물이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그들 스스로를 쫓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해 가시는데, 악한 자들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방식,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악한 꾀를 내고 죄인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치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내가 행하는 행위로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한 그 꾀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 그 악한 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악은 언제나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않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꾀에 의해서 악한 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여전히 죄 짓는 습관을 쫓아 죄를 짓고 있는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며 남에 대해서 험담하며 뒷담화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로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10절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빠져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주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악을 바라보며 저 악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정의롭지,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진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저 악인보다는 낫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목구멍이 모두 다 열린 무덤 같았고 우리의 입에도 신실함이 없었고 우리의 심중도 심히 악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방패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은 악인과 의인을 뚜렷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의인의 심령으로 이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가 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악인들의 하루와 같이 그 악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가 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도록, 주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교묘해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그 고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시며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